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사도 바울과 함께 걷다 이동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루스드라에서의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이고니움에서 떠나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의 장소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의 유대인들과 합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일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터키의 킬리스트라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더베와 더불어 루가오니아의 중요 도시로 한때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루가오니아 사람들은 호전적이어서 페르시아의 침략은 물리쳤지만 고대 그리스에게 정복당해 주전 190년까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버가모 왕에게 이 지역을 하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북부는 갈라디아, 동부는 갑바도기아, 남부는 길리기아에 분할되면서 이 루스드라는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1차 전도여행 때 이고니움에서 피해서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발이 허약한 사람을 고쳐주어서 사람들이 바나바는 주피터로 바울은 머큐리라고 부르며 제물을 바치려고 해서 말리는 소동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을 고쳐주고 그 일 때문에 신의 대접을 받았던 그런 지역인데 사도 바울은 당황해하면서 그들을 말렸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고 거의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지만 사도 바울은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나서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전도여행에 동참해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을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지금은 킬리스트라라는 지역인데 이곳에는 동굴 거주지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비석에 보면 리스트라라는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킬리스트라에 있는 동굴 거주 지역입니다. 이 동굴에 사람들이 살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도시를 떠나 핍박을 피해서 이 광야와 동굴 속에서 땅 속에서 지내며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던 그런 지역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킬리스트라의 동굴 거주지에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거하고 그리고 적들이 왔을 때는 사다리를 치워서 안전하게 지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킬리스트라 지역의 동굴 교회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십자가 모양의 동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교회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십자가형의 바위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아주 적은 교회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그 동굴 교회가 위에 지붕이 달아서 없어지고 이렇게 안에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에는 십자가 모양이 있고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알게 되죠. 동굴 내부의 교회인데요. 교회 내부에 이렇게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동굴에 예배당을 만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죠. 동굴교회 내부를 보고 계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동굴교회 내부인데요. 장소가 넓진 않지만 이 흔적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떠나 거했던 그런 동굴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안에 들어가서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킬리스트라 인근의 두아디라 마을인데요. 아주 오래된 마을입니다.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의 걸음을 내디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는데요. 핍박을 피해 나온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 루스드라. 소아시아의 중요한 도시여서 지금은 작은 마을의 모습을 간직한 곳. 곳곳에 남아있는 교회터를 통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씨앗은 물론 앞선 신앙인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지가 좋다. 오늘은 성경 속 루스드라로 함께 떠나봅니다. 이고니온에서 네. 현대 도시 꼬냐에서 불과 차로 한 30-40분 정도 이동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아담한 마을이 나오는데 또 루스드라가 이 한 마을로 된 것이 아니고 네. 인근 지역이에요. 아. 그래서 이 루스드라는 여러 곳을 이번에 보시게 되는데 어쨌든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곳인데 먼저 찾은 곳은 이곳에 아주 귀한 이 동굴을 파서 예배를 시작했던 초기에 아, 네. 교회 현장까지 아, 보시게 되고요. 네. 뭐 어디를 가나 이 터키 땅은 네. 물, 나무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보시죠. 그러니까 현대 그 루스드라 마을에서 조금 벗어나는 곳에 이렇게 바위를 파서 네. 교회를 만들었어요. 아, 이렇게 들어가면 야, 그냥 초창기에 교회를 어떻게 할까 뭐 이걸 떠나서 이 아예 좀 조금 외진 곳에 네.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는데 바위를 파서 만든 귀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재단, 파서 처음 앱스를 시작이네요. 만들고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작은 앱스를 이렇게 양쪽에 만들고 강한 바위라기보다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할수 있으니까. 네. 이곳에는 십자가 그리고 아, 쉽지. 잘 꾸몄어요. 이렇게 앞에 재단, 앱스를 만들고 네. 놀라운 참 귀해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각각 다르긴 하지만 네. 적어도 이 아나톨리아 지역, 이 사도 지역에는 바울이 네, 복음을 전한 루스드라에 네, 이렇게 초대교회의 동굴을 파서 만든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은 초창기에 이런 초가집을 그냥 바로 그대로 네, 가정교회로. 예배실을 이용했지만 네. 또 이곳은 좀 나와서 이렇게 바위를 파서 그랬기 때문에 이게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네. 이렇게 교회의 그대로. 모형을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대로 보존돼요. 그러니까 순례를 가고 이 지역을 가면 네. 정말 초기에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의 네. 예배처럼 아, 얼마나 귀중합니까? 또 이제 밤에 이렇게 이제 햇불을 켜서 끄름이 있고 네. 또 초를 켜놓은 끄름이 있긴 하지만 교회를 만들고 주님을 예배했던 네. 초대교회 이런 곳은 굳이 예배의 무너뜨리는 현장입니다. 그럴 일도 없겠네요. 그렇죠. 뭐 누가 일부러 파괴할 이유도 없고 네. 또 교회의 장소를 이슬람에 했다 할지라도 허드무드 창고라도 것이 쓰니까 아니라. 네.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만든 오늘 사도 바울을 쫓는 우리에게 또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초대 교회의 그런 예배당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왠지 네. 마음이 조금 짠한 게요. 예. 계속 이렇게 이렇게 도망가서 이렇게 홈을 동굴 만든 것이 왔잖아요. 네. 하나, 그러고 둘, 이 셋, 동굴을 넷, 딱 다, 보니까 여, 일곱, 여덟, 좀 뭔가 아홉, 마음이 열. 그렇죠. 그렇게 바울이 핍박 속에 복음을 네네. 전했지만
그 씨앗이 되어서 네. 또 루스드라의 이고니온의 비시대 안디옥의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했다는 거. 보면 볼수록 참 감동이 더해지고 그렇죠.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꼭 이렇게 이 건물도 건물이지만은 네네. 그 신앙인들의 네. 발자취, 네네. 또 우리들보다 앞선 신앙인들의 흔적을 네. 볼 수 있는 것이죠. 힘들면 조금 안주할 만도 한데 네. 계속해서 또 가고 그 열정이 그게 이제 사도 계속해서. 바울의 네. 위대한 네. 전도자의 길이었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네. 아주 조용하잖아요. 네, 네. 참 저런 곳에서 잠시 1, 2분 정도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 드리는 것조차도 네. 너무너무 감사한 아마 이 루스트라의 하이라이트 같은데 저렇게 보면은 돌이 이렇게 이제 막 용암이 분출돼서 된 듯한 곳에 바로 요게 십자가 교회 지금 바로 보이시죠? 아, 다시 또 나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네. 이렇게 돌이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도 보셨겠지만 꼭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이제 이렇게 동굴을 이용해서 초기에는 사람이 거주도 하고 또 창고도 쓰고 네. 그리고 만약에 학교가 있었다면 네. 이제 공공 이런 아. 이제 시설로도 썼을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아주 다양한 이렇게 동굴이 있는데 바로 요 하이라이트 지금 제가 들어가는 곳이 네. 정형화된 교회입니다. 네. 아, 이게 바위를 파서 만들었는데도 네. 아까 이제 앞부분에도 봤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서 있는 아주 곳이 이쁜 교회를 꾸몄어요. 루스드라의 교회 안입니다.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제단이 나 있고 또 양 날개가 이렇게 십자가 그렇죠. 십자 모양을 하고 있는 교회. 특히 아주 테두리라든지 또 앞에 제단을 네, 제단. 아주 그 이쁘게 그 저게 아담하게 네. 전형적인 교회. 초대 교회 교회의 모습인가요? 모습이에요. 사도 저희가 바울에게서부터 지금까지 봤던 거는 복음을 좀 들은 화려한 루스트의 어떤 사람들 그건 일반 건물이고 네.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고. 요거는 아예 초창기. 바위를 뚫어서 이 모습이 또 다시 이제 교회를 교회를 지을 때 만들고 예배를 건축물도 비행이 되는데 이 루스트라 교회가 더욱 특이한 것은 바로 외관입니다. 아, 이제 이 교회 모습 이거 보시죠. 안을 둘러싸고 그냥 있는 돌이네요. 바위를 그러니까 깎아서 바위로 네네. 이렇게 십자가 아. 아주 귀하지 않습니까? 네. 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만 꾸며도 네네. 대단한 건데 네네. 그 정성을 더해서 그 안을 외관까지도 이 외관까지도 저렇게 네네. 아 이걸 찾아낸 게 너무 값지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저 모습이 오늘날 교회 모습과 그렇죠. 비슷하네요. 이렇게 이제 십자가. 네, 우리 한국에서 네. 보면은 그 여기 교회에 기둥이 이 날개를 달아서 네. 십자가에 네. 모습을 한 곳도 있고요.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곳곳에 이렇게 교회의 모습도 있고 창고의 모습도 있고 학교의 모습도 있고 또 이렇게 교회의 동굴을 공간을 만든 것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네. 위천전까지 아주 완벽하게 하나의 교회를 네. 재현해냈습니다. 와 정말 정말 이런 거는 보기만 해도 네. 우리 그 얼마나 열정과 또 정성을 가진 네. 이 초대 교회인들의 마음을 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좀 특이해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2000년 전에 루스트라는 지금 여기 있죠? 네. 리스트라. 네. 2km 가면 이 사도 바울 당시의 루스트라 성을 네. 이제 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루스트라의 옛 모습은 네. 없고 저렇게 보시죠. 요게 이제 성에 이제 이렇게 텔이라고 해서 네. 고고학 장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Buraya geliyorlar. Set Paulus. 바울. 네. Hristiyanlık dinini yayan. 그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biri. 이제 이 파울루스라고 하는데 Isparta Yalvaç. 예. Adana. 얄바치. 여기는 현대의 비시대한디요. Oradan bura.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 역사를 알아요. 아니 저분들도 바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슬림이지만 얄바치 네네. 비시대 안디옥에서 역사니까. 이고년을 거쳐서 네네. 루스트라를 둘러서 더베를 갔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는 복음의 위대한 복음자 전도자이면서 네. 이곳을 지났던 바울을 지금 루스트라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이 두아디라 길리스트라 근방에는 차탈회이크라는 오래된 신석기 유적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석기 초기 유적지로 콘야에서 1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1지역과 2지역이 발굴되었는데 1958년에 제임스 멜라트가 발굴을 시작해서 1961년부터 65년까지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차탈웨이크 신석기 유적지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초기에 발견했을 때 잘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돔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석기 시대의 유적들이 적어도 주전 5000년경 사람들이 주거 했었던 흔적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색깔 있는 채색되어 있는 벽화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무늬들이 벽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죽은 자를 묻어놓은 무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차타레이크 신석기 거주지를 보면 차타레이크 사람들은 신전도 없고 거리도 없고 무덤도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 형체는 이웃한 주택 사이에 길이 없고 지붕을 통해서 서로의 주택에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의 크기가 비슷한 것을 볼 때 이 시대는 신분과 계층이 없이 아주 평등한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시설과 선조들을 묻은 무덤, 망자들을 기리는 제2의 상징물이 산자들의 집에 모두 함께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당시 거주민들의 주택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거주지의 구성도인데요. 아래에서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있는 문으로 출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내 공간에는 생활 도구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을 집터 밑에 매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매장을 하다 보니까 이 집터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주지의 모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기 솥불의 모양이 있는 것은 일종의 제단이라고 할 수 있고 제물을 섬기듯이 그렇게 신앙적인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두툼하게 올라가 있는 곳이 바로 죽은 사람을 묻었던 무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있는 출입구로 사람들이 출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사체를 산 사람이 생활하는 집바닥에 매장을 하고 또 벽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머리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새가 머리를 뜯어먹는 것처럼 죽음과 새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400년을 지내면서 죽은 사람을 방바닥에 묻었기 때문에 방바닥이 조금씩 평지보다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색으로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채색되어 있는 벽화가 지금은 좀 훼손되었지만 바위에 그림을 그렸던 암각화 모양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타레이크 신석기 거주지에서 발굴된 사람의 모양을 만든 조각상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이런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조각한 것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루스트라 지역 바로 옆에 이런 오래된 거주지가 있었다는 것은 루스트라와 또 이 소아시아의 지역들이 오래된 고대인들이 살았던 도시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루스트라는 사도 바울에게는 위기의 장소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털고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후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루스드라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더베 지역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